생명, 복,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리석고 아마 무력한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손을 높이 들며 목소리를 높여 구하는 것도 복입니다. 또 찾는 것도 우리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에게 또 역사일에 인류가 있던 모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마 복과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생명이 있게 그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은총이 뭐예요? 다 복과 생명입니다. 계명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살면 생명이 있으리라,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복과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복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여하는 것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합니다. 복과 생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왜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은 복과 생명을 파괴시키는 자예요. 이 죄는 자꾸 복을 파괴시키고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생명을 얻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방해거리 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죄를 막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이 누구만큼도 없어요. 이 죄값은 사망이요, 또 죄라는 것은 바로 항상 저주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쌍난 것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그 죄를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서 우리에게 그 뽑혀진 그 죄가 뽑혀지고 사라져버린 그곳에 복이 쌍나게 하고 복이 열매 맺게 하고 복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그래서 복과 생명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래서 옥토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가 없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쓴 뿌리, 엉겅퀴, 가시던 뿌리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 생명을 심어놓고 복을 심어놓으면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저주하고 죄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처럼 우리 또한 받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생명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로 뜻을 알아야만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는 겁니다.
때문에 부지런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라 곧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신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하려고, 영원히 소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고 그 고기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는 창성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고기들도 창성하고 번성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너희는 창성하라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까지 인구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아주 이 지구가 좁을 만큼, 땅덩어리가 좁을 만큼 계속 번성하고 또 생산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으면 될 수 없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이 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어주고 또 극히 제한적인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부어준 시한적인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었다 한다 하여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번성하고 창조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끝나면 그것도 함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차지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은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엿새 동안에 주신, 그러니까 엿새 날에 주신 것, 다섯째 날에 주신 것, 넷째 날에 주신 것,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안식일에 복을 받는 그 날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쉬심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쉬고 있고 즐기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얻었어도 육신은 고단하고 또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또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내가 또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항상 초조함에 늘 올라갈수록 더 초조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차지할수록 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권력과 명예가 항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명예와 이 권력이 그것을 얻게 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혹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혹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더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나보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자기가 또 그것을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더 쉼을 얻지 못하고 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과 초조가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보다 더 자기가 유능하고 보다 더 자기가 노력하고 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런 성공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결국 안식을 찾지 못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있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은 따라서 봅시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을 보셨지만 그 공중을 보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은하수도 있고 수천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을 보며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보고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 땅에 75억이 있지만 누구 어떤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은 거기서 쉬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보고 거기에 쉬지 않습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 어부, 모든 경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쉴 곳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쉬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말은 나에게는 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안식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여러분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천하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내 소유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찬송이 나오고 오늘 또 기쁨의 얼굴이 되고 이렇게 안식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이고 지질이 고통받으면 뭐하러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 김 박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쉬고 싶고 하나님도 쉴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쉬기 전에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시고 쉬었다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내가 그날에 쉬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날을 우리를 하나님 불러 모시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을 너희에게 복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멀리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곳이 복을 명해 놓고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복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모든 하던 것을 엿새까지 하던 걸 다 중단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려고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 바로 그 복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이것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일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농사일도 많이 하고 반일도 많이 하고 사례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쉬지 않고 너희들이 집에서 쉬어라.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 막 비는 쏟아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바람은 불고 번개는 치고 이제 밭에다 널어놓은 고추니 호박이니 뭐지 막 콩이니 다 걷어들여야 돼. 엄마 아빠는 바빠서 막 뛰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너희는 방에서 TV 보고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만화 보고 놀고 있어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절대 여러분 안 편할 겁니다. 어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혼자 쉼도 없으면서 쉴지도 모르면서 쉬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쉬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 예수님은 그 쉬시는 이렇게 안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왜 나옵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쉬고 안식하는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불안해서 자꾸 나라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다스리려고 해요. 미국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다. 우리는 아메리칸 평안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를 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과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인 복과 생명을 우리가 다 유도할 수도 없고 이것을 지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이 우주 안에 사는 이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얻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복과 생명을 너희가 얻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인류를 향하여 갖다 주라는 것은 복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복 받으라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안식을 누리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는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러니까 바로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그러니까 열매를, 사과를 딱 하나를 먹으면 그 나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먹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먹으면 그 뿌리째, 포도나무의 뿌리째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진액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실 때 그 생명을 우리 속에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전체 다를 우리 속에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그리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는 악착같이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어서 끊임없이 아주 여러분 진드기가 우리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쪽쪽 빨듯이 아주 모기가 우리에게 붙어서 그 뿌리를 침을 집어넣고 막 피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해도 너무한다. 야,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먹어. 나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너 그렇게 배고프다고 네가 그 생명이 막 먹고 싶다고 그렇게 다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사람들이 야, 예수를 저렇게 꼭 믿어야 되나? 저렇게 새벽 밤 아침 저녁으로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막 허겁지겁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인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의 진행을 정말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떼니까 기탱이만 떼줬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마셔라.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막 예수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막 성령으로 막 마시겠습니다. 성령을 그 영혼 속에 막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뼈와 살이 있고 또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겉에 있는 살만 먹지 말고 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도 마시고 또 그 속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막 우리가 다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에게 있는 것을 완전히 우리 모두가 가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서 난 그 진액을 맺어놓는, 그러니까 나무에게서 정말 그 엑기스, 그 나무의 모든 집성체가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를 먹음으로 그 나무를 송도대체 우리가 차지하는 것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하늘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 것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진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공로가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 하늘나라를 내가 차지한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복을 주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들도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영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감히 인생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의 것 누구만큼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침범할 수 없고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록 하셨으니 세 번만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복을 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너희가 보면 알리라. 내가 이 세상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치 않아도 이 세상에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난 저주 받을래, 나는 사망 받을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아도 저주와 사망은 그들에게 계속 들어가고 원치 않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와 그 사망을 이스라엘에게 그렸습니다.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노니 원치 않아도 들어가는 것이 저주요 너희가 원하지 않고 막아도 저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삼킬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이 저주와 사망을 철저히 분쇄시켜버리고 너희를 쫓아오는 저주와 사망을 철저히 막아버려라. 아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끝내버려라. 아멘. 아주 딱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습니다. 숨을 지금도 다 쉬시죠. 공기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에 인간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요소들이 공기 속에 얼마든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소화동 우리 동네에서 전기공사하는 분들이 한 분은 59세 한 분은 39세 한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그 전기선을 연결하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죽어서 나왔고 한 사람은 거의 다 죽어서 나왔는데 의식불명이에요. 그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공기를 마셨지만 그러나 그 공기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저주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땅속에 들어가 일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랍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공기를 마실지라도 나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걸 박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기 좋다고 마시고 아무데나 다녀서 메르스 병 걸려고 와가지고 해외 나갔다 와서 좋은 경치 보고 안식을 얻으러 바닷가도 보고 좋은 음식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포도도 먹고 수박도 먹고 좋은 진귀한 음식 무궁해 먹지만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 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장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만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과 생명을 사모하지만 원치도 않는 틈에 저주와 사망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기뻤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복과 사망과 저주와 생명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구나. 저주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구나.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구나. 복이 뭔지를 알았구나. 이 생명이라는 건 운전을 못합니다. 제가 80년대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근데 생명 이거를 봅니다. 그 생명이라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놓고 그 속에다가 글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섞어놓고 거기에다가 1 찾으라고 1 금방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옆에 친구는 보면 몰라요 그거를. 아니 그걸 우리는 금방 1 보이는데 걔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뭐가 문제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세계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가는 거죠. 정말 신자는 연구한 것을 들어보면 100년에 4대가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100년에 5대가 삽니다. 그러니까 5대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 속에 있는 저주를 불신자들은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공기 속에서도 저주를 마시고 밥상에 차려진 것도 저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 안에서도 저주를.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했기 때문에 이 육신도 4대가 100년에 사는, 그래서 장수하는 가정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저주를 막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당신의 팔자가 기구합니다. 별의별 돈을 들여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새 나가서 술을 마셔버리고 어느새 담배를 피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주 도박하면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온갖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팍팍 늙어가는 겁니다. 아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질병이 자기 몸을 먹고 마셔서 팍팍 죽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양주니까 마시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절에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양주 사왔으니까, 선물 사왔으니까 한 잔 마셔. 그래, 야 이럴 땐 한 잔 마셔야 돼. 아멘도 안 하시. 그럴 분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는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저주 있다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분별해라. 이렇게 분별해라.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칼을 잡게 했습니다. 내 족속들에게 칼을 들게 해서 저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을 무차별하게 하루 저녁에 죽였는데 3,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잡힌 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족속들에게 칼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누구에게 알게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까? 정말 왕같은 제사장.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칼을 쥐어줘서 저주와 사망을 너희들이 무찔러버려라. 아주 하루 저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줘서 싹 잘라내버리듯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저주를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사망을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얼굴이 파래지고 노래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복과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하여 내가 복과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저주와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 제거해버리고 저주하고 막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막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과 생명을 막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어야 돼?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복과 생명이 내게 올지어다. 세 번만 복과 생명이 내게 올지어다. 세 번만 시작. 복과 생명이 내게 올지어다. 복과 생명이 내게 올지어다. 복과 생명이 내게 올지어다. 이 자리서만 하지 말고 여기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쉴 새 없이 복과 생명이. 그러면 여러분 이 환절기에 불면증 환자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기도 주시고 아이고 이제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농담이라도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어, 내가 그만 죽어야지. 속상한 일만 있으면 그러죠. 속상하기만 하면 며느리가 속삭이면 그 말하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나에게는 그러니까 저주는 나에게 없느니라. 나에게는 생명과 복만 있느니라. 막 외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일들이 나 사전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려도 주님께 주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오늘이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성경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사전을 열어보십시오. 저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내내 살아나가는 동안 방해거리가 되고 괴롭히는 요소가 되고 망하는 요소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저주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픈 것도 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나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이게 없으면 평안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니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줄 테니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리라. 너를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리라. 너를 병들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주 이 귀신이 우리 집에 있으면요 어수선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귀신 있으면요 자꾸 실망하는 생각이 들고 약해지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보면 미워지고 좋은 집 사는 사람은 시기 질투나고 잘 먹는 사람 보면 괜히 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심리 상태를 괴롭히고 자꾸 얽혀서 이런 것들이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주를 물리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안식을 얻으니까 모든 대인관계 잘하죠. 친구관계 잘하죠. 가족관계 잘하죠. 부부관계 잘하죠. 자녀관계 잘하죠. 안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삶도 풍요로워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난도 질병도 그 다음에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속이는 것도 세상에서 나를 조작하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조건,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강하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리라. 너희를 만나는 자들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나쁜 공기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 어느 때 나를 저주하려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새 공기가 눈에 보여서 나쁜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흡입 많아져 마스크를 쓰죠. 그러나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일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 즉시 1분 내에 숨통 끊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공기 속에서 지금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질병들이 공기 속에서 오는 겁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우리는 모르고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스크린이 되셔서 다 걸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공기만 우리 코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죽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으면 사망, 오늘 죽으면 그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번 사람은 인생에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죽어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예요. 저주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그 사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다 뒤져봐도 이 땅에서 그러나 신천지는 육신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영생한 70이고 80이면 다 끝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냥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많이 죽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죽듯이 나사로가 죽듯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 영이 죽음을 말한 것, 그 다음에 그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을 저주는 다 가로막는 것이라면 이 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로질러 갈지라도 바다가 길이 나고 광야로 갈지라도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것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진하지 않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내려보내서 떡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저주는 다 막합니다. 저주는 육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또 모든 정신적인 것도, 또 영적인 것도 하여튼 다 막아내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망은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이렇게 그 영혼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은 순간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갖 세상의 질병이 가득 차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지켜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화학 재료를 공장에 들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염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산의 화학제품에 목숨을 잃어 불이 나서 목숨을 잃어갑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것도 지켜주시고, 또 영혼도 이제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조건들을 형통케 하는 것. 여러분 세 번만,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시작.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사람. 이렇게 귀신은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을 귀신은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저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없는 사람 속에는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말을 해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귀신에게 막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웃기네. 바울이 말하면 귀신이 막 달아나고, 예수가 말하면 달아나지만, 그러나 스기야가 말하니까 아이고 이것이 어디서 나한테 함부로 달래들어. 내가 청계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청계산에 이 예쁜 처녀가 가만히 사람들이 내서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처음 우웩돌이 벗고 그다음 속옷 벗고 한라당 다 벗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어쩌나.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그 여자가 히히 웃고 네가 뭔데 네가 뭐. 근데 그 원장이 딱 나와서 잠잠하라, 거기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갑자기 거기서 정신이 바닥 들고 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귀신이 이렇게 말 듣는 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귀신에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달라들어서 도리어 옷을 벗겨버리고 막 엉덩이를 차고 막, 그러니까 다리가 나살려라고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속살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시작.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나는 복과 생명이 있으리라. 나는 복과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이제 박멸해야 될 건 복과 생명을 악착같이 먹으시고 차지하시고 숨을 쉬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박멸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막아야 될 건, 나를 일생 동안 괴롭히고 내 영혼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는 저주와 사망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건 예수만 들어오면 됩니다. 생명과 복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저주와 사망을 박멸하도록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면 너희가 주리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또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뭐를 택하나? 교회 오는 사람은 저주를 택하는 겁니까? 생명을 택하는 겁니까? 알긴 다 잘 알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 결혼식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는 순간 뭐를 택합니까? 가는 순간 뭐를 택해요? 본인이 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저주를 택했으니 그래. 결혼식장에서는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러겠지. 그러나 너 자녀와 너의 가정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생명과 복은 없느니라. 그러나 중국에서 지금 찬송 부르며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겠나이다 하는 사람은 저주와 사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과 복을 우리가 이제 쟁취해야 되겠다.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정말 사망과 저주는 내게서 떠나가고 복과 생명은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여 주여 3번 외치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